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함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의 절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는 마음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약점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충효 목사의 약점을 이제 여러분 저를 한 이제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보셨는데 저의 약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까요? 더 잘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것을 고치면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자녀가 저것을 더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목회자가 될 텐데 하면서 이 자녀, 이 앞에 있는 이충효 목사의 약점은 그 누구보다 그 자녀를 낳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선교사로서 또는 성도님으로서 제가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의 약점을 아주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약점에만 머물지 않고 강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약점에 머물기만을 원하겠습니까? 잘 말해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의 약점, 약함을 사랑으로 콕 집어주면서 그리고 약점과 약함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강점과 강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나에게서부터 진정한 강함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살펴볼 때의 진정한 강함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살아갑시다라고 계속 말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귀한 음성으로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영적 묵상으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안고 우리의 삶에 처한 문제들과 또한 이 새벽 제단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이 10절에 보니까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제물은 또한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의 제물입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린 뒤에 자신들의 그 고기를 어느 부위를 자신들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그 동물에게 전가하여서 제사를 드린 뒤에 이 제사 드린 이 불로 태운 것은 영문 밖에서 이제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고기였습니다. 그냥 문득 드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먹지 못하니까 어때요? 아깝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구약의 제사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영문 밖에, 즉 성문의 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돌아서면 죄짓고 밥 먹으면 죄짓고 잠자고 나면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지내야 됐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고, 고난이 온다고 고통이 온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하면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죽음 앞에 우리가 100년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와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핵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예배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영적 묵상으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합니다. 어쩌면 아침에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세수도 안 했는데, 아직 화장도 안 했는데, 아직 아침 식사도 안 했는데 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라니? 아직 삶에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잖아요. 물론 저는 오늘 아침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렇게 왔지만, 오늘 또 어떤 분들은 미처 삶의 준비를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오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영적 묵상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세수하신 다음에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구나. 화장하신 다음에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예수를 나타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서 직장에 도착하시거든, 삶에서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 귀한 기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나타나는 찬양, 찬송,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먼저 치욕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핍박을 참고 견디자고 저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듯이,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굉장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의 관점을 이 땅에서 영원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찾을 영원한 것이 없으니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찬송과 선행을 행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자는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에 삶에서 어떠한 고난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손길,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의 입술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음정 박자 괜찮습니다. 음악 전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억구를 표현하는 것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기록을 쭉 해봤습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짜내니까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더 짜내니까 15개 나왔습니다. 20개 간신히 짜냈었는데 더 이상 인간의 말로 더 어떤 단어로 더 표현할까, 어떤 문장으로 더 표현할까,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요. 저의 첫째 딸이 3살 때, 아직 말을 잘하지 못할 때 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뽀로로 아세요? 네, 거의 3살에게는 뽀로로가 거의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때로는 아빠와 비교하면서 아빠 안아줄래, 뽀로로 볼래 하면 고민하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뽀로로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신의 한계적인 언어와 상황 속에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제가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우리의 입술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깊이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뽀로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찬사, 단어로 보기에는 이 만화 속 애니메이션 인물인데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입술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부모님에게 표현이 될 때 저는 얼마나 큰 감격 속에 놓이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요.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선한 행함이 한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돌보아 주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을 행할지, 어떤 나눔을 할지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을 행함이든 어떤 나눔이든
그것이 그 성도들이 처한 삶 속에서 어떤 선함이든 어떤 나눔이든 괜찮으니까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나의 찬송이 좀 연약하다,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찬송을 멈추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고백이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분들을 잃은 고통이 있고 너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이 있어서 더 멋진, 더 끝내주는, 더 우아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연약함 속에서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 찬송의 고백으로 귀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악 전공하지 않아도, 굉장한 억구를 알지 않아도, 문학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성도들도 여기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니 우리 그것을 소망합시다. 우리 그것을 바라봅시다 라면서 권면하듯이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행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더 할까?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써내려가는 목회자인 아버지를 이 월요일에 딸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살까? 우리 가족들이 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신 것 가족들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우리 부모님이 알고, 우리 이웃들이 알고,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줌을 기억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월요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드렸던 찬송가 315장의 4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는 그 고백, 삶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삶에 당면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며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이 아침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셔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삶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